할렐루야. 아멘. 5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5월 1일이죠. 여러분 가정의 어린이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메카더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을 잘 많이 아실 겁니다. 아주 젊은 세대들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배우고 해서 알죠. 메카더 장군이라는 분은 2차 대전 때 전쟁의 영웅이에요. 승리를 해서 히어로입니다. 영웅이고 또 우리들에게 특별히 남다른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밀려가지고 공산당이 밀려서 파죽지처럼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척간부에 꼼짝 못하고 죽음나게까지 된 이런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이 메카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인천 쪽으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리에 함으로 인해서 공산당이 목을 쥐게 쥐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큰 은인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남다른 훈장도 많고 명예도 누구보다도 많고 누리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분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요 그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특권은 내가 아버지가 된 특권이다. 내가 아버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것, 자녀를 두었다는 것, 이게 훌륭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맡겨준 게 많아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도 맡겨주시고 맡겨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뭐냐면 생명,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련되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성경도 어린이에 상관되고 그렇잖아요.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이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또 이 세상에 공양이 될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책임져 길러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를 우리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이 책임 못 따라 사람이 누구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해서 우리 오늘은 그야 해마다 1년에 한 차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만은 오늘은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자녀로 미래에 충망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를 해서 우리들이 오늘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전보다 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틀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 있잖아요. 주마가 편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더 분반해서 우리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부모들만 아니라 다 우리 어린 신령들 잘하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잘 들어야 돼. 다 나와 상관된 얘기고, 우리들의 미래와 관계된 얘기고, 우리들의 가문과 문제된 얘기고, 내 가정과 문제된 얘기고. 성경을 보면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은 기성세대 부모들이, 이거 우리들이었죠. 기성세대 부모들이 먼저 신앙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다른 것보다도 신앙에 본을 보여주도록 해라.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도록 해라. 오늘 성경에 4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신앙은 바로 똑바로 가지고 산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딱 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배워요. 그 때문에 부모들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치껏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큰 믿음으로 탁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모범적이고 1등 권사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뭘로 그렇게 보느냐? 아마 예배 참석은 예배 드린다면 반드시 참석하고 새벽 예배하고 참석하고 일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배 참석 잘하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 철저히 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좀 앞장서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는 걸 보면 청산유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선망을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1등 권사님인데 이분 권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성장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을 놓고 권사님이 하는 말이 조용히 아들한테 너 신동한 아들이 교회를 잘 다녔지요? 그런데 너희 고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고3 때는 수업을 하고 교회 다니는 거 수업을 하고 그러고 공부하라. 여러분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자식을 살려내는 소리요 강하게 하는 소리. 껍데기 봤을 때는 훌륭해가지고 근사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잖아. 분위기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바탕에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들이 현찬한 아들 같으면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요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똑똑한 자식이라면 역시 우리 엄마의 신앙은 이게 가짜구만. 아니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거나 내려놓다는 엄마가 어딨냐.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형식적인 신앙. 아들이 그렇게 본향에 그리고 그 본 신앙을 본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신앙이 다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순결적인 신앙.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먼저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만할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먼저 바로 서지 않고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앉아잖아요. 어떤 젊은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 아빠예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죠.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아빠가 하루는 직장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로 좀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와 있더라는 거지. 외근같이 되는 거죠. 집 근처에 와서 잠깐 집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마 5분쯤 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 된 사람은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왔는데 방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방에서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잠깐 동안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잠깐 누워있는데 저쪽 방에서 문이 다 열려있는데 누워있는데 저쪽 방에서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같이 친구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묻냐면 아이가 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제 친구한테 그래. 교회 다니는 아이지. 그러니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얘기요. 아니 저것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인가? 아니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제 친구한테 자기 딸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맛있는 사탕도 사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예쁜 옷도 사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어린이 대공원도 데리고 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아빠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했냐면 아빠가 그렇게 데리고 다녔거든. 사주고. 하나님이 사준 일은 없잖아. 하하. 이 아이가 가만히 봤더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나님은 안 보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정신이 확 뜰짝 났다. 야 이거 정신 차리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된단 말이지. 모범이 되잖아. 여러분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잖아. 가장 접촉점이 많은 것이 부모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영향력을 바로 미쳐야 돼요. 잘못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 아이를 배려볼 수 있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신앙 얘기를 주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살면 조금 몰라. 그냥 하는 소리 없고 관계없어도 자주 만나고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듣든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지만 시원찮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배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렇게 내가 먼저 딱 무장을 하고 신앙 안에 내가 견고히 서야 되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가 사명이 뭐냐면
오늘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지. 교육, education, 교육이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쳐줘라.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은요, 여기 부모에게 명령하셨어요.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부모가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육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지. 그만하세요. 자녀 교육에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거 아니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도.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이 교육의 책임을 요즘 사람들이 자꾸 부모가 지려고 하지 않고 그게 부담되니까 부모가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에게 맡기고 유치원 주면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좋은 세상이에요. 나는 유치원에 가본 근처에도 못 가봐서 부러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가르쳐주겠지. 거기다가 내려놓는다. 교육의 책임. 저기서 다 하겠지. 여러분 이거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먼저 내 자녀 하면 부모를 지칭한 얘기지. 부모가 일차적인 교육 책임을 가지고 책임 감내하라. 당연한 얘기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남에게만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돼도 초등학교 되기 전에도 벌써 유치원만 다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이 학교 갔다 오면은 가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다음에는 영어 학원 가라 갔다 오면은 태권도 학원 가라 또 갔다 오면은 뭐 어디 가라 학원을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들지만 아이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다 남에게 그렇죠? 나는 그런 과외가 없을 때 공부해서 감사해. 여러분 아이들 불쌍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하지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 갔다 오면은 농사 졌으니까 농사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고 뭐 이랬지 학원 가라소리 한 번도 돈도 없지만 그런 거 있지도 않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 아이 못 가르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이 이 교육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확중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미래학자 가운데 유명한 멜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앞으로 시대가 이런 문제가 올 거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럴듯한 얘기인데 뭐냐면 가정과 관계된 얘기인데 앞으로요. 이렇게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날 거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가정이 있으니 맡기세요. 아버지 나이는 36, 엄마 나이는 32, 할머니 나이는 67, 그리고 직장 다니는 고모가 있고 삼촌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 다복한 가정이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맡겨라. 길러주겠다. 그런 광고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학원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성교지체 아이를 딱 그 집에다가 맡겨놓고 한 달이면 한 달에 얼마 돈 주면 그 집에서 다 학교도 보내고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다 길러주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잘 됐네. 돈만 갖다 주면은 다 내가 애들 기를 거 없고 잘 됐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오거든요. 한번 먼저 여러분 오픈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주고 그 집에다가 아예 애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잠자고 가고 이러고 이제 그 집에서 자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판단하세요? 쉽지 편하지. 부모들은 돈만 벌어서 뒷바라지만 하면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서 좋다 하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나와요. 이 아이의 영적 교육, 종교교육, 신앙적인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신앙적인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길렀을 때 나중에 그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어떻게 보겠는가.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품 안에 끼고 그와 씻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정이 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나중에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끼시며 그 노래가 나와. 그런데 이걸 다 맡겨가지고 저 집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모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건 정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 부모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저 낳아주기나 하고 돈만 대준 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식이 과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효를 하겠습니까?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강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직은 그래도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스럽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다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에게 덧셈 뺄셈 가르쳐주고 무슨 여러분 피아노 학원이나 보내고 무슨 태권도나 가르치고 그런 걸 가르친다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지. 교육이 거기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인성교육들이 되지 않아서 인격적인 교육이 바로 돼야 돼요. 인성교육이 되지 않아서 오늘 사회적인 재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터져나오고 상상 초월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 다 교육의 문제가 있다.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예요. 배운 대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야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사람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인격적인 기본적인 사실을 딱 갖춘 뒤에 지식을 가져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구성되지 않는데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데 갖다가 지식만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 이런 인격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 초등학교를 우리도 다녀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녀봤지만 거기서 인격적인 교육을 가르칩니까? 옛날에는 도덕도 좀 가르치고 했는데 요즘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인격적인 교육이 됩니까? 학문만 가르치는 거죠. 학문 공부만 잘하고 기억력 좋아서 성적만 좋으면 무등생 되는 것이고 이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교육이 거기서 보여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돼요. 3살 버릇 잡는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인격교육,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딱 하루만 잡아주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신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문화원에서요. 얼마 전에 5, 6세 미취학 아동이지요. 아직 코리기라고 볼 수 있죠. 5, 6세 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죠.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이들한테 엄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빠는 어떤 분이냐 했더니 나온 게 아빠는 밥 먹는 사람, 텔레비 보는 사람, 잠자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으로 나왔어. 인격적인 교육이 거기에 붙었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했더니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옷 입혀주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정신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데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세상은 다 입 다물고 눈 감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보냈으니까 다 하겠지. 그래서 알아서 다 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다녀봤잖아요 학교.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선생님들도 많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이 나라가 장래가 있는 나라기를 바라잖아요. 그거 우리들에게 다 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많이 알면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 세상 학문 가르치라는 것이 그것도 공부해. 세상 학문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 요한은 내가 내게 명심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하나님 말씀이지. 여러분 인생 독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든 지침과 등불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의 텍스트가, 교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바이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녀봤지만 학교에서 여러분 국어 배울 때, 영어 배울 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르칩니까? 거기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세상 학문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삶을 지킴이 되어서 가게 하는데 그 교재가 뭐냐면 그 교재는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들의 66권이 우리의 인생의 독본이라는 거지. 테스트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경 별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되는 데는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렸을 때 말씀에 팍 등불을 잡아주면 그 등불 들고 가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유태 사람들, 유태인들이 그 교육이 아주 종교적인 교육이 특수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들. 근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아주 면밀하게 이런 거 신경을 쓰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라서 유치원쯤 갈 만큼 나이가 되면은 그때쯤 되면 회당을 이제 참석을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날 예배 교회 오듯이 말입니다. 이제 회당을 가는데 회당을 갈 때 아이를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아들이 있으면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 그 안식일 날 첫 번에 갈 때부터 그런데 갈 때 아침에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깨워야 돼요. 부지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 깨워서 그래서 아이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여주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회당에 가면은 안식일 날이니까 사람들이 좀 보이겠죠. 안식일 날. 그런데 회당에 가면은 안식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면은 이런 벽에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딱 그 십계명 써 있는 그 벽 앞에 딱 서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가르쳐 줬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첫째부터 한자 빼놓지 않고 쫙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매번마다 아이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들이 가는 종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랍비한테 데리고 갑니다. 랍비는 선생이에요. 그 회당에 관리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요즘 교회에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 선생한테 데리고 갑니다. 가면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가운 모습으로 아이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기도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아주 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잡한 애들 간단하게 한두 마디 가르쳐주고 뭘 주냐면 그들에게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는데 먹을 것인데 이 꿀로 만든 벌꿀로 만든 이게 아주 달콤한 과자를 하나를 준대요. 아이에게 과자를 줬는데 이 과자에는 뒤편에 써 있기를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런 글귀가 써있대. 그래 그걸 읽어주고 그걸 먹으라고 핥아 먹고 이제 먹으면 달잖아 과자.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야. 야, 너 이게 이렇게 달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프레션이라고 하지 인상을 그들에게 좋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고 어려워 이거 나오면 상관없어 인상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서
아이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첫 인상부터 퍼스트 임프레션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배우면 이렇게 달단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달콤한 인생길을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이 생각을, 그 인상을 아주 좋게 해요. 그런 식으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그걸 가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성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함부로 무시를 당하지 않는, 숫자가 많지 않고 땅덩어리가 조금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참 어린이 주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들이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인성교육 또는 영성교육, 이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학문을 걷다가 심어주든지 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믿으면 아멘.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신앙에 바로 딱 서야 된다. 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넘기지 말아라. 떠넘기지 말라.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부모들이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내가 세상에 살다 눈을 감아도 그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 인생길을.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면 그들이 그 등불 삼고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면 되지. 복받게 살고 그들이 세상을 바로 세워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이런 책임적이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 스물의 이 시대를 걸머질 수 있는 동량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